샬롬, 샬롬.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예, 저번 주에 야외로 한번 갔다 오시더니 다 얼굴들이 활짝 피신 것 같아요. 예, 너무 아름답고 정말 멋있고, 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의 실수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거듭 기회를 주시고 거듭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나? 나는 너무 부족하고 늘 제 가운데 거하면서 늘 악한 모습이 나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또한 설득시켜 주십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거듭 거짓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기대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를 거듭 용서해 주셨고 또 그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할 때도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거짓말을 거듭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해주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어떤 은혜였을까? 거듭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죄를 짓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또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위기 중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사라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하고 거짓말을 짰습니다. 둘만의 은밀한 거래를 했습니다. 나의 오랍이라고 하여라.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둘만의 은밀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 사라를 보냅니다. 어찌 이 보내는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을 때 사라를 통하여서 이 민족의 그 힘을 이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실수의 이 큰 하나의 이유, 자기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보시고 사라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셨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부인이 될 뻔한 이 사라를 구출해 주십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사라를 감싸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내가 실수하고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실패와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듭 용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기 중에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실수에도 풍성하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신 것 같습니다.
내가 실수를 하고 거짓을 부려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4절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람 거짓말을 하고 자기 아내를 어찌 보면은 넘겨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설득해 가시면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그 감격스러운 그 은혜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랑과 이런 긍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변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런 역설적인 그런 사랑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했다면,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그냥 한번 호되게 그냥 혼내고 끝이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더 복을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그를 품어 주셨습니다. 안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품에 함께 안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을 지금 아브라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 또한 이런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여서 시편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의 고백의 노래를 통해서 다윗을 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까? 정말 큰 죄는 범하지 말아야 될 여인을 범하는 그런 죄까지 범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편 103편 10절과 11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두 손으로 우리를 꽉 안아 주십니다. 내가 너 안다. 너 연약함을 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로운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를 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학창시절을 보면서 좀 많은 잘못된 길에서 있었기도 했고 정말 부모님의 속삭이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제일 제가 속삭였다니까 저 뒤에 장로님께서 살짝 미소를 지으시는데 그래 내가 너 안다. 딱 다른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저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딱 안아주실 때 그 뭐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로와 나를 용서해 주심 그 긍휼함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따뜻한 그 사랑의 체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 그 인자하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주심. 하나님은 우리의 추한 모습에도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대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범죄 현장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냐?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네가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면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꿈에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0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지금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냐면 거짓말쟁이야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선지자야. 거짓말을 하고 네 목숨을 위해서 아내까지 버린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선지자야 라고 책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아들아, 내가 너를 믿는다. 끝까지 믿는다. 그런 사랑받고 지금 계시지 않나요? 그런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나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너 잘 될 거야. 너 은혜 받을 거야. 너 형통할 거야. 그래서 지금 맨날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또한 표현이 되고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주고 아브라함이 이런 감격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끝까지 믿어주시겠다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저도 우리 성도님 끝까지 믿겠습니다. 뭘 믿겠다는 것도 모르시고 그냥 무조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일이 아름다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존귀함을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태를 열어줄 수 있는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의 태가 닫혔습니다. 하나님이 닫혀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기도를 받게 된다면 그 태가 열릴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아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습니다. 이 기도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서 닫혔던 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택해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 후에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여정 속에서 온전함을 깨닫고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거요.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은요, 기다려주시고요, 끝까지 믿어주시고요, 또한 거듭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번째는 뭐냐? 거듭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듭 실수한 아브라함에게 또한 거듭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올 때에 거듭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 부인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 예수님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과 같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을 하네요. 그런데 보면은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도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거짓말할 때 주님께서 보고 계셨대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얼마나 이 현장, 한번 베드로의 그 마음, 그 상황 한번 저에게 한번 접목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셔요.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나를 보고 계셔요. 어떨까요? 창피하죠. 그렇게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단언컨대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 같았으면 아휴 됐어, 끝났어 라고 하면서 관심조차도 안 가져줍니다.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죄를 짓고 자꾸 나랑 안 맞는데 내가 너에게 싫어, 너에게 시간 쓰는 거 낭비야, 너와 함께하는 거 그 자체부터 나에게는 덕이 안 돼. 아마 이렇게 끊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네가 정말 쓰러질 것 같아. 사탄이 너를 늘 호시탐탐 누려서 너를 넘어뜨리려고 해. 내가 기도할게.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이 함께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의 기대, 그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돌이킨 베드로에게 여전히 수제자 베드로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를 주십니다.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귀함을 통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드로에게 주시고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베드로는 더욱더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와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발걸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감당하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찾아가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라. 은혜를 통하여서 그 죄를 덮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은혜롭습니다. 은혜롭습니다. 내 삶의 은혜가 늘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요 창기로 샀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헌신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그 사랑으로 그 놀라운 은혜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넘치도록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시작. 네, 아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좀 얼굴이 좀 예뻐야 되는데 그냥 인상 쓰면서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거듭 기회를 주시고 거듭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그가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화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그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종 하나를 데리고 같이 올라갑니다. 3일 동안. 저 같았으면은 그래 가다가도 별 생각 다 했을 것 같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 갈까? 아닌데. 아이고 내가 나의 이 첫째 이 아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안 될 텐데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뒤돌아섰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그 헌신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나아가는 발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거듭 용서해 주십니다.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긍휼의 사랑을 함께 누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드려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일으켰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죄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직하게. 창세기 2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푼 은혜라 하였노라. 아내까지 거짓말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의 치부, 자기의 그런 은밀한 밀실,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아시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직면을 통해서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도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죄를 보면 아브라함은 아마 괴로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 다 어떻게 하나요? 얼굴을 가립니다. 숨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지자로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나는 거짓말쟁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지 못했던 이 추한 인간인데 나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 음성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선지자란 그 말씀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했던 것인지를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보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크게 묵상하면서 자신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였기에 그 닫혔던 태가 아비멜렉 집안에서 열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따라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 여종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선지자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말씀에 따라 행하는 그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부끄럽고 민망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담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록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긍휼하심에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소극적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통해서 그의 가정에 태를 열 수 있는 그 기도의 힘은 엄청난 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지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회개가 먼저예요. 근데 회개는 하지 않아요. 맨날 요거 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무슨 하나님은 요술 램프로 알고 있어요. 맨날 주문만 해요. 똑같아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쓸 수 있는 회개의 진실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실수가 있고 다 죄를 짓고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국률하심을 통하여서 그와 함께 해주실 때 그는 용기를 갖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용기를 갖고 힘을 내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부르심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거듭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그는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습, 용기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 거듭 허락해 주시는 그 기회, 거듭 국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선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